오늘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 가족 초청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족들 계시거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의미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해요. 자기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는 잘 아는 분들에게, 교회에 함께 모였는데 교우들에게 사랑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머리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가슴 깊이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에 우리에게 필독서 중에 한 권이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 보면 5가지 사랑의 표현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피부로 이제 맞대는 거죠.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손을 잡아드리는 것, 또 이렇게 가볍게 안아드리는 것, 부부간에 손잡고 안아주는 것, 우리 자녀에게 꼭 껴안아주는 것, 이런 스킨십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녀에게는 또 어떤 부모님에게는 어떤 부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안아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 스킨십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의 말을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말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나의 부모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배우자의 말을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믿어주십니까? 얼마나 그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로의 말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그 마음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죠? 우리나라만큼 바쁜 나라가 세상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서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하시고 있으신지요. 전화를 자주 걸어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찾아뵙는 것 정말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너무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정해 두셨어요. 목요일 딱 요 시간만은 난 자녀들과 집중적으로 놀아준다. 그렇게 시간 정하시고 다른 아무 스케줄도 잡지 않으시고 자녀들과 아주 신나게 놀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정말로 우리들과 잘 놀아줬어. 이런 생각 갖고서 잘 자라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요, 떨어져 있으면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전화하고 또 자주 함께하는 것, 굉장히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네 번째 방법은 선물입니다. 꼭 비싼 선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요즘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고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 때로는 생활비 드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을 드리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의 표현 방법 다섯 번째는 봉사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것, 해주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주는 것, 집안에 청소를 해주는 것, 여러 가지 봉사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저 사람이,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킨십,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어떤 것을 원하는가? 나의 자녀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처럼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인데 바울이 유럽 땅에 건너가서 이 빌립보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함에 의해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함께 갇힌 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던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열려진 옥문을 보고서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하고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는 만약 죄수가 도망하면 죄수가 받으려고 했던 그 형벌을 이 간수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던 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고서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눈앞에 있는 간수만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것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바울에게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서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죄수였는데요. 아주 간단한 사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마음에 큰 기쁨이 왔습니까? 그 기쁨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치부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전에 이 김양재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반주를 하셨습니다. 그 반주하는 곳에서 자신의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그 교회 중직자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죠. 너무나 평온하고 참 아주 신앙이 좋은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집안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과 또 교회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집안은 늘 냉랭했고 대화가 끊겨졌고 며느리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시작해서 온갖 집안일을 하느라고 지치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이 김양재 목사님은 며칠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곤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냉랭한 가정이었지만 주일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 앞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미소 띈 얼굴로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김양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며느님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참 마음이 기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신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셔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집에서도 잘해주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오셔서만 잘해주신 분들이 아니라 집에서도 잘해주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면 저한테 뭐가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라는 게 뭐가 들렸을 텐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것을 보면 집 안에서도 잘해주신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셔도요.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자 가정이지만 집안에 가면 갑자기 유교 집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임은 없어요. 유교 집안. 나는 가장이고 시어머니야. 물론 가정 안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이 가정에서 제가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어떤 유교적인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신앙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의하시지요?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죠? 다시 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믿음의 유산입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또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유산을 정말 남겨주고 싶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본을 보이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늘 좋은 것만 보이는 거 아니죠? 안 좋은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버럭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내는 그 모습 보고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상황,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냈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으로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다 감정이 상해 있었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제가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을 용서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화가 진정이 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표정이 꼭 천사 같구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보일 때 주님, 제가 제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저의 자녀를 용서합니다. 저의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정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용서는 놀라운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온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기뻐야 되겠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정말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시고 정말 상대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자신 먼저 시작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말로 표현하며 또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오니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기뻐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